저희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을 이제 할 때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란 그 교회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성도들이셨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뵙던 분이신데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 이제 만나니까 저를 전부 다 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있었지? 네가 참 어렸을 때 어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는 못 하시면서 그리고는 좀 지나서 야, 자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그곳에서 자라난 목회자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무개 목사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좀 지나니까 어떨 때는 걔가 어렸을 땐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다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친하면 무시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는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셔도 주로 이북 출신 목사님들은 이남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또 이남에 있던 목회자들은 이북에 올라가서 목회를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멀리 떠나라 그런 것이죠. 고향에서는 대접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척을 받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배척하지 마시고 환영하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셨죠.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22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롭다. 깊이가 있고 또 권위가 있다. 참 말씀을 잘 전하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마을로 돌아온 거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인기 가수가 되어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뻐합니다. 네가 바로 걔였구나. 그 코를 흘리고 다녔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까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참 말씀 잘 전한다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하는 걸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요셉 예수의 아버지를 잘 알지. 우리 집 그 뒷골목에 살았잖아. 우리 애들이랑 예수랑 같이 잘 어울리고 놀았어. 그런데 참 많이 컸네. 아니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 줄 내가 꿈에도 몰랐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요. 참 똑똑하고 아이가 아주 성숙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겠죠. 예수가 바로 이 우리 집 테이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문짝도 달아줬어요 라고 하면서 대견해하고 또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보고 놀라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놀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갑자기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까요? 아니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을 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너무 편하니까 존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주로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세상에는 별로 없고요. 교회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도 했어요. 주일이 오면 옷 그냥 깨끗이 입고 교회 가는 게 참 기뻐요. 매일 앉는 그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 말씀도 누가복음 4장 읽으면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거는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잘 알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몇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필이면 지난해 12월 24일에 목사님 제가 코비드에 걸렸잖아요. 연말이 너무 우울했어요. 꼼짝하지 못하고. 그리고 딸도 코로나에 걸려서 1월 초까지 둘이서 한 방에서 격리돼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음식을 만들어서 방 앞에 갖다 줬대요. 그럼 그걸 받아서 먹고 목사님 참 행복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딸과 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탄절 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일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나, 나는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목사인데 어디 숨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전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서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뭐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뭐해? 증거를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 하리라.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못했어요. 의사가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하면 환자들은 정말 그 말이 믿을 만한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울 때는 당신이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먼저 이 약을 먹어보세요. 그렇게 의사한테 증거를 요구했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봐라. 가까운 마을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우리가 믿기 원한다면 여기에서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설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이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정말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병으로 내 남편이 정말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한 거죠.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병이 나으려면 식이요법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한번 그 방법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지방에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마지막 식사를 할 음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녀에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부탁 아닙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저는 떡이 없습니다. 그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얼마 밖에는 없습니다. 땔감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딱한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약속한 대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가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멀리 수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아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가 기대한 것은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툭 던져준 거예요. 나아만의 종이 잘 설득을 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고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기적을 원하는가? 또 우리에게 너희가 기적 보기를 원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믿어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늘 하던 것처럼 널싱홈에 있는 교인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 할머니가 다리가 약해서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목사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맞은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실 때가 되자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잡아주세요. 목사님이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한 걸음씩 움직이더니 살살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곁눈질하던 그 주위에 있는 널싱홈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재빨리 자기 차에 올라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다시는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삶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홍해 앞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고 이방 과부 여인을 통하여 또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같이 영적으로 나는 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화가 나십니까? 정말 왜 화가 나세요?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방인 과부, 납병 환자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를 싫어하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씀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세의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의 포로로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걸 보지 못하고 나의 편견과 죄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면 화를 냅니다. 이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참 좋다,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칭찬을 했는데 듣기 싫은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듣기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화가 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하는 게 위험하구나. 설교를 잘못하면 이거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움을 받기가 쉬워요. 듣기 좋은 말씀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 모두 주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천한 사람부터 아주 높은 사람까지 다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작은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첫 주일에는 그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큰 교회에서 함께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도시 한가운데 빈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예전에 도둑이었던 사람, 또 강도였던 사람, 범죄자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성찬식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느 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둘러보니까 그 교회 성도인 영국 대법원 판사와 작은 교회에서 온 예전에 강도였던 사람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탁 눈에 띄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그 강도를 감옥에 보내고 7년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풀려 나온 다음에 이 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판사가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셨어요? 봤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잠깐요. 지금 제가 누구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죠. 그 옆에 앉아있던 예전에 강도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강도였던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생 죄를 짓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되어서 항상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영혼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